거룩한 성품 시리즈 10번째 성품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과 선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복과 저주를 주실 자를 구별하여 판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들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의 성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무엇이 복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먼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들었죠. 첫 번째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 분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 분별의 목적은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말씀, 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빌라 모든 소원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여기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여 옳은 재판을 하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기를 원했다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백성이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가 구하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소원,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분별하는 지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이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됩니다. 자, 듣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모든 것이 지혜가 되는 건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듣기만 한다고 지혜를 얻는 건 아니죠. 맞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 가지고 들으면 욕심에 미혹돼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잘못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왜? 바르게 들리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목사의 이 말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말씀의 부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선하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들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조심하십시오. 관성의 법칙,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살던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기도하며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뜻인지, 무엇이 나의 욕심이고 자존심인지 경청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되죠. 선과 악의 기준은 내 상황은 내 판단, 내 처지가 되면 안 됩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가족 구원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 달되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 내 상황, 내 처지,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기도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시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솔로몬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것, 네가 구한 것 내 마음에 든다. 근데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구절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바로 앞에 다시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우리 봤던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장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맞다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마세요. 시험 들고 상처받아도 주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부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주님 앞에서 11조 헌물 감사의 제물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주님께 재정을 드리는 것 인색하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거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 땅이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영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다시 점검하세요. 우리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가라는 말씀도 있고요,
멈추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잠잠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멸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아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방인처럼 여기고 무시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어느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아는 말씀으로 모든 거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그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가라는 말씀인지 멈추라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한 건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책망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하는 말씀으로 공식처럼 풀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두껍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분별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솔로몬의 결말은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쪽은 우상을 예배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도와 명령을 이후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분별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나중에는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죠.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수시로 강조합니다. 영적 어린이들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이요. 단단한 음식이 뭐죠?
단단한 음식이 뭐죠? 그래요. 듣기 힘든 말씀이야.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야.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요. 부담되는 말씀이요.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듣기 편한 말씀, 부담 없는 말씀, 책망이 없는 말씀, 격려와 축복이 가득한 말씀, 이런 거를 빨아먹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단단해서 씹어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요. 씹지 않는 자가 말씀에 시험되는 겁니다. 말씀은 씹지 않는 자가 말씀 듣고 삐지고 상처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먹기 편한 말씀을 빨아먹지 않습니다. 거칠고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것을 씹어서 소화해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말씀 듣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도 아멘하며 말씀대로 돌이켜 다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마치 편식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원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은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사면 안 돼.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 심판받아. 너 지옥에 가. 괴로울 거야.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유익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단단하고 힘든 말씀 그래도 씹으셔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나를 위한 말씀을, 나를 저주하는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자꾸 말씀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선악을 분별하여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이 뭐죠? 지각. 이 지각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깨달음이란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은 깨달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마음. 여기서 지각은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해 보죠. 깨달은 마음으로 연단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연단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연단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연단돼 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정말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이고, 그가 결국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나에게는 선한 말씀인데 어떨 때는 내 마음밭 때문에 그게 악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 보면 알죠. 그게 선하다는 것을요. 듣기 좋은 사람의 말, 그것이 선한 말 같은데 그 말 듣고 살아봤더니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신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힘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처지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럼 뛰어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다고 믿으십시오. 순종할 때 왜 그 말씀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제서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분별하여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실력만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내 열정 조심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꽂히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 전에 먼저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